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책으로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순서를 따라 가긴 합니다만 그 내용 속에는 칼빈이 시편을 주석하면서 기도의 원리를 하나하나 그렇게 소개한 것들,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고 다 아는 원리고 방법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본다, 또 점검해본다, 또한 아는 길도 물어간다, 또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7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붓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50편인데요. 이 본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자가 그렇습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오늘 이 다른 시편과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치 말하는 사람이 아삽의 시인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 우리는 인간은 말하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은 좀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편의 기도로 말하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보는데, 다시 말해서 아삽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는가? 그것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의 16번째 순서인데요. 이게 도널드 K 맥킴이 이렇게 존 칼빈에 대한 시편 주석을 주해한 것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아사베 시가 시편 50편 말고도 73편에서 83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73편, 4편 정도 이렇게 썼는데 150편 중에 10편 중에 많은 시편을 썼지만 다른 저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독특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50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아삽이라고 저자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바로 아삽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전달자가 예언자이긴 하지만 그 말을 가장 먼저 원천적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처럼 마치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삽이 성소 예언자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안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 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경황이 없을 수 있다는 것. 그 여러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 것들을 미리 공지해 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 환난을 당하거든 나를 부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신약 성경의 주님의 형제이기도 한데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오죽 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길래 무릎이 낙타가 되었을 정도로 성지순례를 가면은 뭐그 야고보가 기도한 곳이 뭐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해요. 뭐 이런 것죠. 여하튼 무릎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꿇어서 그러한 별명을 가졌는데 그 야고보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뭐 동일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환난 날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환난 당할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기도 환난 날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도우시려고 명령하시고 요청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입니다만 하나님은 많은 수많은 재물보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히 관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영원하신지 무궁하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아도 되는 분이잖아요. 스스로 부탁할 그런 입장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제발 좀 환난을 당할 때 나를 찾거라, 나를 부르거라. 그것이야말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애걸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인데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명령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자, 부르는 자, 찾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환난 때에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많은 큰 업적이나 성취, 내가 큰 하나님을 위한 큰 대단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큰 대단한 업적이나 성취 또 큰 일들을 하나님께 결과물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간단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또 그러기를 또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시편 말씀을 칼빈은 주석하면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뜻을 가졌냐면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삽이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을 아삽이 대신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바로 명령이다.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한 것인데 응답을 약속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확신하라라고 하는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시고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칼빈이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 그리고 명령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신 것을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그렇지 않죠. 환난 날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뭐 호흡이고 생명이고 만남이고 사귐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의 정의를 말했습니다만, 환난 때에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을 때,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일상 모든 그러한 순간순간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꼭 환난 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환난 때는 앞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황이 없어서 환난 때에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큰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기도하라고 오늘 아삽을 통해 말하는 것이고요. 또 환난 때에 기도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 당위성을 말해주므로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기도 못할 상황이 되어버리거나 기도로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환난의 큰 충격에 빠져 있을 때에, 그러한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 때에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면 환난 날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 모든 순간순간에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자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동물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기도한다고 하는 건 흉내 낼 수 있지만 글쎄 우리가 인격이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인 또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신 인간에게만 이러한 특권이 주어진 것이지, 피조물이 하나님을 고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말로 대화하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교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적으니까,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책하면서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내 기도를 설령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차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후차적으로 생각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아삽이 이 재물을 얘기한 거예요. 이 재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재물을 받으실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걱정 붙들어 매라. 내가 너희들의 재물보다 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 나의 삶의 그런 허점, 오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일단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의 일주일간의 그러한 온전함을 보시고, 그래 100점 맞은 사람의 기도만 들을 거야. 70점은 나중, 50점 미만은 낙제점이니까 너희들이 기도해도 나는 안 들을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삽은 이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염려와 자책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먼저 듣기 전에 체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7절에서 15절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빠져 있는데 더욱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요, 도움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물을 묻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그런 상황의 그런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재물 여하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더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환난의 때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환난의 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생명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의 세 번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인데요.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도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지금까지 환난을 당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잊은 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환난의 때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긴급 SOS 요청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SOS help me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자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하지 않아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와 가치를 두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환난 날에 지금이 환난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이 아닌 때가 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루하루 환난의 날이다 생각하고 고난 당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삽의 시편 말씀 또 칼빈이 주석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환난 날에